예, 오늘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그 사랑방 교재에 요절을 말씀을 하나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찾아보지 마시고요. 찾아보기 시작하시면 이제 말씀 드릴 때 좀 헷갈리니까. 네, 따라 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특별히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 탕자의 비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번째 포인트로 우리 큰 형님 대신 우리의 큰 오빠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랑을 만끽하게 해주신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말로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사랑의 교제가 있는데 그 엄청난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상이나 묵상이나 뭐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정도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 엄청난 사랑의 현실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 사이에 이 영성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들 갈급하시죠?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좀 황폐해지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그 고민 속에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이 여유가 사라져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영적인 어떤 그 풍성함이 잘 다가오지 않는 듯한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영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뭐 온갖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옵니다. 뭐 명상 기도도 하고 요새 뭐 관상 기도라는 것도 있고 뭐 마치 수도원의 어떠한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 같은 그러한 의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도, 이 영적인 어떤 그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구나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의 신학의 부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못한다.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고 기도는 마치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떼쓰는 정도라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관리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기도를 생각할 때가 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결론은 기도는 은혜 그 자체다. 그리고 사실은 은혜 받는 그 자체가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기도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어떤 표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좀 더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두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비유는 아주 분명한 가르침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에 이런 서론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의 목적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들도 역시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해 영적으로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서도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consistent, persistent prayer,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 humble prayer. 이 humble prayer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 기도에 대한 윤리적인 포인트로 받아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파헤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가 굉장히 파니한 비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파니하게 안 느끼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격렬한 표현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파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머를 엿볼 수 있는 아주 드라이, sarcastic한 유머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유머, 밤에 턱쇼로 얘기하면 데이빗 레더맨이 좀 가까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좀 아주 bitter, 아주 sarcastic한 그런 유머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데,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은 그 도시 안에 있는 여러 법적인 그런 이 쟁점에 있어서 그것을 판가름해 주는 사람이죠.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재판장이었습니다. 사사 재판장이었습니다. 저지입니다. 이 재판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 말이 나와요, 본문에. 불의한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장인데 이 사람은 불의를 어떻게 여기 설명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아주 코럽트한, 아주 부패한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권력은 있어요.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면은 약자의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공의로움으로 돌봐주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악랄한, 아주 잘못된 그런 권력자예요. 이 사람이 뭘 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 연줄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아먹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판결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당연히 생길까요?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커넥션 없는 사람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부당한 결과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과부와 고아라고 설명했습니다. 과부와 고아. 왜냐하면 그 시대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남자의 이름이 없으면 아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도 뭐 사실 과부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사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날거지가 돼버리는 게 과부의 신세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런 쿠션이 없어요, 삶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그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재판장한테 가서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파운딩 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어떠한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부를 곤고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을 죽게 하고 또 자기 남편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자기에게 또 자기 자녀에게 주어야 될 유산들을 가로챈,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원수는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녀들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원통해서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판장이 뭐 듣는 들 마는 등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안 들었어요. 후에 나중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5절 마지막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당시에 이 스포츠와 관계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레슬링이라든지 복싱 같은 걸 할 때 상대에게 잡혀서 막 얻어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재판장이, 이게 여기 유머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만뒀다가는, 지금도 그런데 가만뒀다가는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나를 계속 팰 텐데, 이 팬다는 건 뭐로 패죠? 뭐 주먹으로 패는 게 아니라 말로 귀에다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나. 결국 그러면서 공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 유머의 어떤 연속으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좀 우리가 하나의 유머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여인이 막 두들기니까 응답을 얻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막 두들리면 응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문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유머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너무 심각하게 들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도 그냥 막 나무를 하나 붙들고 뿌리를 뽑아내고 나무 뿌리 뽑고,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오늘 당장 여러분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막 지금 목적이 하나 생겼으니까 금식하고 막 그냥 하나님 귀찮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두면 나를 이 사람이 두들겨 팰 테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응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 비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비슷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이를 드러내는 비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comparison이 아니고 contrast입니다. 백과 흑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같이 옆에 놨을 때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나타나는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하나님은 뭐죠? 의로운 재판장이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분이시죠.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의 파운딩하는 이 플리, 이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이길래 너희가 기도를 중단하느냐? 왜 너희가 낙심하느냐? 얘기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를 지금 대하고 계신가? 여러분 영적으로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불의한 재판장만도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 요절에서 말한 것처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이렇게 좀 옆에 견준다는 자체가 좀 유머러스하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독특함인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랍비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크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랍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불경스러운 그런 표현처럼 들리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이 쾌활함, 하나님의 이
이 선뜻 자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모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셀레브레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좀 보이고 싶고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싶고, 오늘날 종교인들도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그 observation, 하나의 관찰을 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죠. 대부분의 경험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속하지 않다, 속히 오지 않는다, 그런 고민들을 다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응답이 금방금방 오던가요? 아니면 더디게 오던가요? 경험에? 예. 어떤 분들의 얼굴에는 나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신 분들도, 또는 기도를 적어도 해보신 경험도 있잖아요. 해봤을 때 응답이라는 거 이게 쉽게 오지 않는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너무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본인이 그걸 너무 인조하신다 그래서 맨날 아주 자랑하듯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너 하나님 그런 거 경험해 봐야 돼. 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응답하시는지. 그러시면서 그래요. 나는 머리로 생각만 해도 응답이 즉각 오더라.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떨 때는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놀라울 정도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지금 막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응답이 굉장히 더디다고 느껴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느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오픈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거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노도 응답은 응답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노도 응답이다. 네, 노도 응답이에요. 예스도 응답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합당치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신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본인을. 다시 말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와의 교통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죠. 응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원하시지, 하나님은 그저 things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요거 원하는데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 이걸 왜 계속 하나님은 홀드하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딱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이러한 텐션을 좀 유지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조금 잔인한 아버지인지도 모르겠어요. 멀리 공부하러 갔어요,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요. 돈이 없다고 생각해, 항상. 그래가지고 맨날 뭐 하면 아버지 뭐 돈이 없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 아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좀 간달간달하게 두지 말고 이렇게 한 5, 6천 불 나한테 팍 주면 안 되냐고. 용돈 갖다 놓으면 마음도 편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쓰고 또 남으면 갖다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안 하죠. 네, 안 하죠. 한 뭐 몇백 불 정도 수준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부족한 면을 약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고생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걱정하지 마. I am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써야 될 일이 있어요. 아빠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쓰고 나면 돈이 하나도 안 남는데 어카운트에. 써. 이거 쓰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써. 내가 너의 아버지야. I will take care of you.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과의 교통 속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아버지에 대한 만족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갖고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죠. 근데 이 신뢰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은 이 dependent prayer, 의존적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 어차피 될 대로 될 거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으로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책임을 다 내려놓습니다. 기도 필요 없어. 그거는 율법이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기도 열심히 한다고 너는 뭐가 될 것 같아? 너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야.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이런 운명론적으로 가는 그러한 텐던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답이 편한데 그러나 거기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 일본에 큰 대지진이 났을 때, 쓰나미가 왔을 때 저는 그때 그 당시에 한국에 사역차 나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지진, 너무 깜짝 놀랐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너무 가까이 있는 기분이고. 그래서 이 대지진이 났는데 그 다음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일본의 그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처음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라디오에.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 민족성, 이 사람들의 어떤 깔려있는 의식이 이게 참 무섭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싫어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한국 사람들의 역사적인 그런 이슈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책임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존중할 거 존중하고.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어머니를 잠깐 뵐 때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참 일본 사람들은 그 속에 어떤 의식이 흐르는지 몰라도 이렇게 너무 막 난리가 나는데도 이렇게 다 이렇게 질서를 지킨다니까 참 굉장하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지하철에 불이 났다 그러면 막 서로 밟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여기 의식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겁나는 거야. 뭐가요? 그랬더니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그 일본의 그게 신토 종교인지 무슨 어떤 토속 종교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굉장한 운명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운명론. 그러니까 이 페이털리즘. 그러니까 운명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재앙이 자기에게 닥칠 때 심지어는 일본 천황이 우리 항복한다. 일본이 망해도 딱 보니까 길이길이 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본 사람도 보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고 자기 손바닥을 딱 마주치면서 어떨 때는 나무 조각을 들고 딱 때리면서 계속 그들의 입으로 운명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과는 물론 현대 일본인 민족 이걸 얘기하냐 그 속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형태 속에 이 운명론은 사실은 너무 운명론적인 것이다. 표현이 잘 안 돼 그게.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생각은요, 이 믿음과 이 스토이시즘, 스토아 철학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 신약 시대에도 스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토아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스토이고.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아덴에서 만나잖아요. 이 스토아 철학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냉정해요. 마음이 아주 냉정해. 냉정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여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냉정하고 태연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도 냉정하고 태연해. 왜? 운명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 안 해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어차피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인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한 권한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가요? 아니요. 주권대로 하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끊임없이 허락하시고 기도라고 하는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인 복음적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신앙으로 알아야지 자꾸만 이 신앙을 이상한 걸로 생각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아주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겸손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또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나눔도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두 번째 비유에는 뭐 비유보다는 실제적인 사건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비유는 비유인데 실제적인 사건처럼 보여요. 한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당해요. 할 거 다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어요. 이런 거 보면 꼭 11조 안 하는 사람들 좋아하던데 여러분 꼭 그러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마음속으로 바리새인 적이다라고 자꾸 사람들을 질책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면 그건 율법이다 이렇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스스로 의로움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왜 기도하러 온 줄 아세요? 왜 기도하러 왔는지? 의로워서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근데 죄인 세리는 사실은 기도하기 싫은데 왔어요. 왜냐하면 비참해요.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한심해요. 죄투성이에요. 맞아요. 죄인이에요. 악랄해요. 나쁜 짓 했어요. 근데 그는 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이 두 번째 겸손의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지금 한 가지 딱 포인트만 여러분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확 오네요. 뭐냐면 기도의 타이밍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이밍. 언제 기도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해요. 왜 기도하고 싶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내 죄가 자꾸 생각나요. 거북스러워요. 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고 싶은지 아세요? 수양회 가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왜? 내가 수양회까지 왔어. 내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여기 와서 내가 주여 은혜 받겠다고 왔어. 그냥 생각만 해도 기도가 나와 저절로. 왜? 당당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진다니까. 주여 하면서 깔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 근데 그때 뭔가 마음에 동요가 있어요. 왜?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경험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뭔가 이제는 은혜 받을 때다. 내가 기도할 만하다. 그때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언제 기도 안 하죠? 어제 큰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꺼리는 일을 행하고 왔어요. 마음에 쉐임이 있어요. 마음에 길트가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느냐? 내가 의롭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거꾸로예요. 내가 기도할 만하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은혜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는 길은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깨닫고 주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보잘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여 이루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 앞에 그것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나아갑니다. 내 식대로 내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칭함받는 기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큰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는 너무 당연한데 언제 기도하느냐?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내가 가장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 도망갈 때가 아니라 그때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때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갑자기 쉰소리가 나오면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